계시록 14장 12절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부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종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맞춰질지, 또 맞춰지는 때는 언제이며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은혜의 시기는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말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가 잘 정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초기면집 254쪽을 보시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탈증은 118쪽인데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을 지금 거기다 인용하셨는데요. 그럼 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최후 경고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하여 최후 경고, 최고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내용인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의 큰 외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18장 특별히 앞부분 1절로 6절에 보시면 이 늦은 비의 큰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의 최후 경고예요. 그럼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이 있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요. 늦은 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의 내용과 그 늦은 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대화 가운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무슨 주제든지 성경에 무슨 주제든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이것이 무엇이었죠?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을 아까 인용했죠?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믿음과 열성이 그들이 가진 진리의 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이 접촉하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의 성결과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에 대표된 다른 천사가 그의 기별을 전할 때 유사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을 지금 쭉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의 그 구절로 11절의 내용이 여기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의 내용과 지금 같잖아요. 물론 그 단어 같은 거 나열은 틀리지만
여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계시록 14장 8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왜 나오라고 하시냐면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그 재앙이 바로 계시록 16장의 7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 결국은 계시록 마지막 느짐비의 큰 외침이 18장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느짐비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보십시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서 이제 계시록 18장 2절 5절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며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시작하기를 세 천사의 기별을 삼중의 기별로다가 삼중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2절로 5절 앞부분, 그것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한데 묶인, 하나로 묶인 삼중 기별, 즉 세 천사의 기별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제일 크게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즉 느짐비의 그 시기와 내용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기면 이제 85에서 86쪽이에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난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늦은 비가 소낙비처럼 퍼부어지는 시기는 바로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재앙이 내리기 직전, 환난의 때가 시작될 바로 그 무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지성소에 계시고 구속 사업이 이제 마쳐지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더 크게 외쳐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주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늦은 비의 시기는 바로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오시기 직전에 그 시기이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거는 또 모든 세 천사의 기별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첫째, 둘째의 반복이고 포함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리는 거고, 늦은 비의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책 저 책에서 이제 반복을 하시는데요. 또 같은 책에서도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오해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오해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바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온 새롭게 함.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살아나게 하고 더 힘있게 하는 그런 주님의 영이죠. 늦은 비는 예언의 성령인데 근데 그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의 성령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바로 계시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종 요한이 썼을 당시에는 다 계시록 전체가 예언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지구 역사의 6000년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어떤 일이 지구상에 이루어질지를 예언한 그 예언의 성령의 늦은 비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대쟁투 603쪽에 이 늦은 비를 뭐라고 또 했냐면은 둘째 천사가 이제 반복하여 전하지는 않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분명히 또 새 천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강신술의 교훈이라고 하셨는데요. 강신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그 강신술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제시한 내용이 우리 사이트에 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계속 갑시다. 이 예언에서 알려주는 시대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마지막 경고, 즉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둘째, 셋째 천사의 이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준다. 역사는 반복되죠. 이렇게 옛날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그 인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야말로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출함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싸움이 무엇을 놓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냐? 아니면 인간의 명령.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의 율법을 대항하였을 때, 그것을 거스렸을 때에는 우리가 사람의 법을 순종하는 대신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표가 되는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심장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이 경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주 이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이게 말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604쪽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아직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거를 강제로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하여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아직은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늦은 비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짐승의 표가 대두된 다음에 시련의 때가 온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 의미, 그 빛을 보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라고 해도 되지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시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아니에요. 거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The final test.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은, 마지막 투쟁의 초점은 사람의 계명인 일요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인 참된 충성의 표가 되는 참 안식일, 일곱째 날에 토요일 참 안식일이냐, 이것이 투쟁의 계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의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지금 솔직히 일요일을 강요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대두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투쟁이 현실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다가올 때, 아, 이것이 무엇이었구나, 이제 사람들이 곧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 대신에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고, 또 많은 개혁자들이 처음에 그들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근데 어떤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맨 처음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여기도 벌써 보세요. 백성들의 의를 칭찬하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죄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그것이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바로 뭐예요?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 바로 일요일 법령.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의 7재앙, 강신술의 침입. 이 강신술, 영원불멸설뿐만 아니라 그 영원불멸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이런 강신술의 침입, 그 다음에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이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하면 바로 뭐예요? 재림 바로 직전에 주신 노아 홍수가, 하나님께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노아에게 홍수가 온다라는 기별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 또한 아직 기별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신 기별이 바로 쇠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이 바로 하늘에서 온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이것을 처음부터 거절하고 모르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자청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할 때 바로 타락한 교회가 되고 바벨론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날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영감의 말씀 대진투 606쪽에서 7쪽이었어요. 그러면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그 기별이 무엇이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발광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아무리 사단이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을 벌이고 그것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과료와 투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정에 소환됐을 때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함으로써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임을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면 그때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보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근데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바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그러니까 죽어가던 호흡이 다시 더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살아나는 그런 호흡, 그런 주님의 영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주님의 호흡,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이른비, 주님의 그 오순절날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그들 생애에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2000년이 거의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길러주시고, 근데 솔직히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그때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오순절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는 뭐 1840년에서 44년에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재림운동에, 비록 그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재림운동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인을 쳐주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2000년 동안에 사실은 지금 그때 이후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곡식들이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들을 익어서 추수하게 하시는 늦은 비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늦은 비를 주실 때 늦은 비의 내용은 셋째 천사이고 늦은 비의 능력은 큰 외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른 비에서 성취되었고 늦은 비에서 성취될 예언들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으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근데 여기 개역성경에는 빼먹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이렇게 이른 비를 거기서 이제 넣지 않았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래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보시면 23절하고 28, 29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 예언들이 언제 성취되었어요? 바로 오순절 그때 회개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가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지구 역사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또 다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을 아는 사람들,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은 바로 무엇이라 그랬죠?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크게 외쳐지는 것이 18장이에요. 14장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준비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또 다른 분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내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일을 해요?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기까지 한다고요? 불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사단도 이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고, 또 사단도 역시 자기의 일을 하지만 온 이제 지구상에 거하는 거민들은 자기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세력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이제 취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611쪽입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변론으로 이렇게 하였지만, 그때에는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오류인지 이제 밝히 각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치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샅샅이 비췄으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세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것은 영감의 글 초기문집 278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큰 해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은혜의 시기 직전에 셋천사의 기별을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아직도 거절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셋천사의 기별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바벨론의 단체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셋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아직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초청에 응해서 타락한 교회들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윗줄에요.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치고 있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온 세상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외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외치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이 있으면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1, 2, 3, 4, 5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천사들은 누구냐면 하늘의 기별, 이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기별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또 마지막 이 개혁, 오류에서 진리로 개혁하는 개혁자들이라 했어요. 종교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시험에 통과된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 기별을 힘있게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 큰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기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기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크게 전파되는 시기는 늦은 비의 시기이고 이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시련의 때가 닥치고 이제 재림 바로 직전에 은혜 시기 바로 끝나기 직전에 능력이 베풀어지는 시점이 늦은 비의 시점일 것 같으면 지금은 바로 크게 전파되기 전 바로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일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는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남은 무리가 있어야 빛을 받은 백성이 있어야 계시록 18장 그 기별을 외칠 무리가 지금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이 비추인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빛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 105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집약한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바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명령을 직역할 것 같으면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빛이 비추일 때라고 하셨어요. 빛이 비추일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 개혁을 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빛이 이 계명의 빛이 뚜렷이 비추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또 경배의 날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그곳에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그곳에 있고 하다못해 나의 남편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양심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양심의 이 양심은 빛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나의 가족이 3대째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끝까지 중세기 시대에 남아서 암흑시대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일 것 같으면 종교개혁자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마지막 사업이 끝마무리 지을 수도 없고 이 늦은 비에 참여할 무리가 형성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빛이 비추일 때마다 그 양심에 입각하여서 이런 타락한 교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교회를 떠나서 남은 무리가 점점 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큰해침의 준비를 하였을 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요일 협령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늦은 비 능력을 부어주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개혁자예요. 무슨 개혁자냐?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그 토요일의 주님의 날은 이 창조에 관련되신 분이 누구이시며 또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개혁자는 바로 십계명의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예요.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단이 아니었죠. 옛뱀도 아니었죠. 마귀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거룩한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시기질투하고 예수님을 시기질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내가 내 보좌를 하늘 뭇별 위에 올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뿐만 아니라 탐내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 그런 것을 탐냄으로써 자기가 다른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원칙이 된 계명, 그런 모든 계명을 루스벨이 하늘에서 이렇게 계명을 불순종한 일을 이 땅에서도 계속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열렸을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구나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이렇게 순종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고 주님과 협력하고 그러는 개혁자가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급히 나올 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걸 들을 사람이 있으면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미 기별을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니겠어요.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도처에서 수많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래서 이게 늦은 빛 가운데 계시록 18장의 운동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심이 아주 돈독하여져서 이 사형령이 내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나의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릴까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히 하였다. 바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맞춰졌을 때에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때예요.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때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끝나는 순간이 언제 끝나는 순간인가 보십시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제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0 이게 몇 장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그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대로 이제 고정이 되는 그때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맞춰지는 때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충실하신 주님의 의로운 종 노아 할아버지께서 120년 동안 비가 오니까 준비하고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외치신 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시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홍수가 바로 오기 전에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는 장면이죠. 정말 이 계시록 14장 셋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때 계시록 18장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외치는 이런 순간입니다. 이제 영감의 글 초기문제 280쪽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이제 주님의 일이 이제 끝나시고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이제 오실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는 죄 지을 시간이 결코 없다. 범죄를 계속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의 바로 경계선에 와 있으며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숙한 관계를 가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영적 흑암을 내쫓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의의 태양의 밝은 빛 줄기를 간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회개하고 이런 더러운 이런 불의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의 소원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제 곧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이르러서 정말 이 마지막 기별 쇠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되새기고 노아 할아버지께서 날마다 그거를 120년 동안 외치셨을 때 같은 기별이었어요. 120년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가 120년이 아닌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압니다. 12년이나 될는지 우리는 시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날마다 노아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그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들도 이 마지막 기별, 마지막 책 계시록의 마지막 기별, 계시록 14장의 그 쇠천사의 기별, 또 그것이 큰 해침으로 이어지는 18장의 기별을 정말 우리가 더욱 분명히 깨닫도록 기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 큰 외침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큰 애침이 무엇인지를 상고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구 역사, 6천년의 역사가 이제 곧 마치려 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 징조가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고 이 마지막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천사 기별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마지막 큰 시험이 온 지구상에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편에 확실히 서서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러한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